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름방학 또 여름 휴가가 한창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쉬는 시간, 휴식을 가질 때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더 잘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찬송이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쉼일까요? 아니면 위로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쉬라고 하는 말에 더 화가 나고 그렇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끔 아이러니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일이 재미있거나 한참 흥이 나서 무언가에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을 넘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신나고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했어 쉬어야 돼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면 아 하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이 반대되는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쉬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렸더니 오히려 쉬는 시간에 더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 되었더니 비로소 휴식이 필요한 듯한 표정의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며 쉬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것처럼 주 40시간 일하고 쉬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문구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누군가 쉬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오늘 말씀에서 쉼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 더욱더 필요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딱 봐도 정말로 이렇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쉼을 주고 싶었던 걸까? 다시 한번 엉뚱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요 하면서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예수님이 아나 모르나 물어보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질문은 보통의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이 아닌 좀 특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해석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옥에 갇혔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답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본대로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눈에 밟히셨습니다. 그들이 쉬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참 평안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나야 했던 요한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선포해야 했기에 왕의 불륜을 두고 보지 못하고 건드려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옥에 갇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베어져 죽게 되는 비운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실 그 사람을 물었던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작 흔들리고 불안했던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요한은 흔들리고 불안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더욱더 그런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자신 이후의 일을 예수님께 맡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저의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의 경쟁자로 보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오히려 요한의 업적을 훼손하는 사람, 오히려 요한의 유명세에 호가호위하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자기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갑자기 따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십니까? 라고 이런 들이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시대의 절망과 싸우고자 하였고 그래서 시대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더욱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질문을 빙자하여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요한의 마음을 알아보셨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헛된 경쟁 의식과 또 그렇게 분유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듯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듯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아는 것 너머에 있었던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안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만큼을 안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바깥쪽은 모른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더 크게 펼쳐낼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지만 점은 선을 알지 못하였고요. 선은 면을 이해하지 못하였고요. 면은 공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30cm라고 하는 거 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 범위일까요? 30cm 자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 삶에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길이를 재고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의 정확한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cm 자로 재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면,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30cm 자를 몇 번이나 옮겨가면서 이리저리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철이도 움직여야겠지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이 길어질수록 반듯하지 못하고 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 안전할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지만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하고 더욱 무겁게만 짐을 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쉬어야 하고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쉼과 휴식의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저 시계 안에 갇혀서 시침으로, 분침으로, 초침으로 나뉘어져서 제자리를 맴돌면서 자기 속도를 지켜내면서 돌아가는 그것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흘러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무언가를 그 안에 채워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아침은 우리가 한 것들로 빈틈없이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났던 것에서부터 지금 일어날까 나중에 일어날까 이쪽으로 일어날까 오른쪽으로 일어날까 때로는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이런 행동들이겠지만 그런 행동들 했던 우리가 일 하나하나가 그 시간들을 채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는 이 말씀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적용될지를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채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의 관리를 일의 관리, 사건의 관리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시간은 전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여 그 시간을 채워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쉼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를 채워내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쉼을 통해서 그 다음 사역들을 위해서 도끼의 날을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쉼이 아니라 특별한 쉼, 보다 더 적극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쉼이며 특별한 쉼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렇게 소 2마리가 이끄는 형태입니다. 2마리의 건장한 소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 이걸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 마리는 어미소가 있고요. 다른 한 마리는 송아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멍에를 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어미소이고요. 송아지는 그럼 쫄래쫄래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동안 일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머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멍에이지만 두 쪽으로 나뉘어진 이 틀. 한쪽의 멍에에는 예수님이 지신 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지셨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였고요, 온 생명,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셨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쪽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걷는 걸음입니다. 그나마도 발걸음이 맞지 않게 예수님의 한 걸음에 때로는 두 걸음, 서너 걸음, 때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멍에를 매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힐끗힐끗 바라보기도 하고요, 딴청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멍에가 움직일 때 우리도 함께 움직이며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셨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멍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음이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신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굶뜨냐, 왜 이렇게 늦느냐, 도대체 넌 뭐하고 있느냐,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주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 인도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미 다 이루었고 다 가셨던 그 걸음의 뒤안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일과 내 사이의 일의 갈등과 이런 힘겨루기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기엔 너무 분주하고 시간은 빠듯하고 역량은 부족한 듯한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일의 목록을 추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역량들을 계산하고 예산을 꾸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를 함께 매며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멍에를 기꺼이 함께 매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배워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 그 단어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될 것 같고 내가 알고 내가 익숙하던 것들을 오히려 벌어내야 되는 낯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멍에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쉼과 적극적인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하는 것, 새 힘이 솟아나고 날마다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안에서 주와 함께 거니는 평안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고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 해봤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라고 했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였는지, 그런데 어느새 따라하며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확신하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안다는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흉내내기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보다 적극적인 순종의 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 한 주간의 피곤에 절어 있는 우리들이 피곤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멍에를 메고 함께할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인 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멍에를 메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이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종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멍에를 기꺼이 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멍에를 메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힘찬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